오늘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심령에 불이 붙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인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곧 결혼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을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결혼을 했고 쭉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를 낳았는데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이미 내렸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살해 명령을 어긴다면 큰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 숨긴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가 뭐냐?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 왕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잘생긴 외모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쉽게 포기하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다른 아이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며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석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키워야 했지만 이때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양육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이 지나자 애굽 왕이 무서워지고 애굽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갖다 두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다고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 강가에 두면 되겠습니까? 아기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기 모세는 죽음에 던져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상자가 뒤집어서 죽을 수도 있고 큰 물결이 일어나면 흔들려서 위험하고 아마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애굽 사람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애굽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아므라분과 요게벳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왜요? 자녀를 나일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상처를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그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면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끝까지 키워낼 수 있을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키우다가 자녀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다가 실족해서 더 이상 이제 말씀으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그냥 자녀를 갈대상자에 놓고 나일 강가 갈대사이에 두고 싶을 때가 있고 이미 둔 나쁜 부모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놔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거든요. 3달 동안은 믿음으로 키우다가 3달이 되어서 더 이상 힘줄 수 없게 되자 자녀를 갈대 사이에 놓고 나일강강에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상처받고 아픕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둔 모세의 부모가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님들은 오늘 본문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부모는 차마 도저히 아기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거의 죽음에 버려둔 것과도 같은데
자기의 딸이면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뭔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없다. 네가 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부터 쫙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오늘 5절 6절에서는 동사를 잘 봐야 됩니다. 내려오고 5절에 내려오고 보고 가져다가 열고 보니 불쌍히 여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동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어요. 멀리서 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오늘 본문대로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가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그때 내려온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의 몸이 갑작스레 간질간질한 거예요. 건질건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겠다.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야, 갈대 상자가 있는 그 근처로 목욕을 하러 가네. 그리고 사람들이 목욕을 할 때는 주위에 신경 쓸 틈이 없잖아요. 여자가 뭐 목욕을 하는데 뭐 이렇게 지켜봐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오지랖이 넓어서 몸을 씻고 한번 보고 몸을 씻고 한번 보고 그러다가 저게 뭐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해. 그래서 딱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봤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목욕을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띈다, 가지고 와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녀들이 아무 말 않고 갈대 상자를 가져왔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기가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고 바로의 딸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우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아기가 우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우는 아기를 보고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분명히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죽일 마음이 안 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은 그 아기를 살리시려고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아기를 살리려고 바로의 왕궁에 있는, 궁중에 있는 바로의 딸을 움직여서 목욕하러 나가게 만들고, 목욕을 하다가 갈대상자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갈대상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그 갈대상자를 가져오라 그러고, 또 타이밍 기가 막히게 모세는 울어주고, 또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은 희한하게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살해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죽일 마음이 생기지 않고, 더군다나 그 말 많고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그 시녀들이 그날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믿음으로 키울 수 없어서 버렸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의 누이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어딘가 모르게 바로의 딸이 국률한 마음을 가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달려 내려와서 딱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해도 되겠습니까? 딱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의 누이가 용기를 내서 바로의 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 이미 살해 명령을 내려진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애굽왕 바로의 딸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이고 담대합니까? 담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의 누이도 애굽왕의 명령이나 바로의 딸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말을 듣고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의 어머니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바로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젖을 먹이게 한다면 아버지의 그 신기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하고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아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이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가 아니냐. 죽이자. 갑자기 돌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돌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 있죠? 근데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바로의 딸과 함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올 때 함께 따라왔던 누구들이에요? 시녀들이에요. 여러분, 시녀들이 바로의 딸을 계속 충종질하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유혹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시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주님,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입니다. 당장에 죽이십시오.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죽이라 그랬는데 왜 살리려고 하십니까? 아니, 유모까지 불러서 젖을 먹인다고요? 공주님,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빨리 아기를 죽이고 목욕하러 나왔으니까 목욕 다 했으면 빨리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충동질하고 유혹하면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가?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말 많던 시녀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녀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입 다물어. 조용해. 사람의 입술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본문 그대로 두세요. 바로의 딸이
그 여인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게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보상, 싹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고 바로의 딸은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 아기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바로의 딸이 그 아기 이름을 정하는데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을 지닌 그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 그 모세는 죽음에서 벗어나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었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아기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기를 살려서 엄마의 품에 갖다 줍니다. 심지어는 엄마는 자기 아기들을 키우는데 뭐까지 받아요? 월급까지 받잖아요. 월급까지. 자기 아기를 자기가 키우는데 월급까지 받아요. 싹까지 보상까지 받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요셉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양육하고 훈련시켰을 거예요. 요셉은 그 아기 모세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잘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렇게나 이름 지으면 안 돼. 너 모세라고 지어야 돼. 모세라고 지어야 돼. 왜? 이 모세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너는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모세라고 지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죠.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기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인생의 스토리를 누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 믿음 좋은 모세의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모세의 부모도 나약했다니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표현이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고작 3달이에요. 3달 동안만 키우고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니까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모세의 부모도 인간이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아기를 포기하고 그 아기를 내버려 두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때 또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세를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해서 모세를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모세를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든 주변 환경을 동원하고, 모든 도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자녀들 살려내십니다. 거센 바람에 우리의 자녀들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큰 물결이 우리의 자녀들을 침몰시키지 않도록, 살아온 들짐승이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지킨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하나님이 양육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동원시키셔서 시녀들까지 동원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동원들을 동원해서 모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잘 키우다가 모세의 부모도 넘어졌다니까요.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하게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가에 두었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살해 명령 떨어졌죠. 아기가 석 달 동안 울기는 울죠. 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죠. 들키면 죽죠.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입을 틀어 막았겠냐고. 그렇게 3달 동안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지친 거예요. 얼마나 버티기가 힘들었으면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가에 두었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모세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그 참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녀들의 믿음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가 많을 거예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죄책감에 빠진 부모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린이 주일만 되면 부모들은 교회 나오기 싫어. 오늘 또 목사님이 왜 애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냐고 꾸중할 거니까, 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포기했냐고 또 책망할 것이니까, 어린이 주일날이 되면 의외로 부모님들이 마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작정을 했어요. 그런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주고 싶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아니, 키우다가 지쳐서 포기했습니까? 그냥 다 커서 내 말도 안 듣고 이제 다 커서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기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겁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거,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갈대의 상자에 넣고 나일강가에 띄워두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키우다가 지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무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서 때로는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의 강가에 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 말을. 결국에는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목을 낚아채서라도 끌고 들어옵니다. 안 되면 다리 하나 부러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에 앉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어린아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자녀를 믿음으로 못 키운 것 같아.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자녀 앞에만 서면 기가 죽고 죄책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버려 두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키우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요. 왜? 그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웃으세요. 날 인상 쓰지 말고 제발 좀. 그냥 겉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속으로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맞는다. 그러니까 거실에서 너 그래 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맞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끌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된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신앙으로 키우는 것을 포기하라, 저는 양육하는 것을 대충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전체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의, 언약의 백성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부모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